we used to look up in the sky and wonder at our place in the stars. Now we just look down and worry about our place in the dirt. Cooper, you were good at something, and you never got a chance to do anything with it. I'm sorry. Murphy's Law doesn't mean that something bad will happen. What it means is that whatever can happen will happen, and that sounded just fine with us. But something sent you here. They chose you. Well, who's they? Find us a new home. Once you're a parent, you're the ghost of your children's future. He said ghosts don't exist. I figured out the message. One word. Know what it is? Stay. It says stay, Dad. Look, I could swing around the neutron star to decelerate. It's not that. It's time. The gravity on that planet will slow our clock compared to Earth's drastically. How bad? Well, every hour we spend on that planet will be 7 years back on Earth. Ranger 2, prepare to detach. No! 예, 오늘 설교 주제는 진리에 이르는 여정,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스텔라는 2014년 영화입니다.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감독을 했었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1970년생, 그러니까 지금 53 된 거죠. 영국 태생이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이 놀란 감독이 아주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놀란 감독이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이 놀란 감독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그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저도 이 놀란 감독의 영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인터스텔라 그 영화의 이제 자문 교수로 킵 스티븐 손이라는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1940년생 이론 물리학자고요. 네, 최연소 caltech 교수입니다. caltech이 MIT보다 더 좋은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 자문 교수가. 지금 1940년생이니까 80세가 넘은 거죠. 80세가 넘었는데 또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분이 영화를 준비하면은 거짓 한 10년 가까이 걸릴 정도로 합니다. 이분이 웜홀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웜홀. 우리가 관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웜홀이라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참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놀라워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여하튼 상상하며 그것이 100년이 지나서 검증이 되는 정말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도 검증이 될지도 몰라요. 100년 후에. 이 인터스텔라 영화는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이 봤고요. 이 제작비가 한 1900억 정도 들었는데 총 수익이 8천억. 이 손익분기점이 4천억이라고 해요. 4천억을 해야 되는데 조금 벌은 거죠. 한 4천억 정도 벌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900억을 벌었고 전체 수익의 한 10%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벌었습니다. 인구 대비로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영화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놀란 감독이 한국 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껍벅 죽는다고 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이 놀란 감독한테는 반드시 얘기하면은 다시 한번 또 우리한테 눈길을 줄 겁니다. 이 스텔라라는 게 이제 별이죠. 그 인터스텔라 하면 이제 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인터내셔널이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터내셔널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별들 사이를 여행한다는 의미로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인터스텔라 영화는 이제 과학과 철학, 신학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기독교 영화가 이런 정도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독교적인 영화예요. 제가 보기엔. 물론 이 사람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뭐 얘기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최고의 기독교 영화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설교는 좀 아껴뒀던 건데 나중에 쓰려고 했는데 여튼 요즘 제가 수요일 날 HTS 하는 게 이제 나는 누구인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시간, 공간 이런 걸 다루고 있어서 그냥 하는 김에 하자라고 해서 아꼈던 것을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영화의 배경은 2067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45년 정도 후죠. 45년 후를 이제 상정을 합니다. 이제 지구가 살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상정해요.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이제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제 쿠퍼, 여기 이제 주인공이죠. 이제 머피 딸이 있고, 머피 딸이 있는데 쿠퍼가 35세입니다. 그리고 딸은 10살이고, 지구가 이제 황폐해져서 살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서 사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행성으로 이주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쿠퍼는 전직 조종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딸 머피의 방에서 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의 어떤 중력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어떤 바람도 안 부는데 움직이는 것을 감지를 해요. 바닥에 있는 어떤 것들이. 머피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유령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머피는 간혹 자기가 그 방에서 그걸 봐요. 근데 하여튼 이 쿠퍼도 그걸 봅니다. 그리고 이 딸과 함께 그것이 모르스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움직임, 바닥에서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이것이 0과 1로 이루어진 어떤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호를 해석을 하고 그것이 위치 정보임을 알게 되고 딸 머프와 함께 그곳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사라진 줄 알았던 나사 기지국이 있었어요. 왜 나사 기지국이 사라졌냐면은 이제 세상이 계속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이제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 실제적인 걸 하자. 뭐 우주고 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전념하자 해서 이제 나사 기지국이 사라졌다고 이제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 기지국에 가서 총 책임자 브랜드 교수를 만나고 그 교수의 요청으로 인류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한번 여행을 떠나가게 합니다. 우주로 먼저 떠나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브랜드 교수의 딸 아멜리아 브랜드 박사를 또 만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쿠퍼하고 비슷한 연배인 거죠. 러브 스토리가 또 여기 약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박사의 딸 아멜리아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탐사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웜홀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이제 다른 은하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쿠퍼는
블랙홀 속에서 이제 5차원 세계를 경험합니다. 5차원 세계, 지난 수업 시간 한번 했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4차원 시공간이에요. 3차원 공간에 시간이 더해져서 4차원 시공간에 삽니다. 그럼 여기 한 차원이 더해진 게 이제 5차원인 거죠. 5차원 세계를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이 블랙홀에서 쿠퍼는 머피에게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데 필요한 중력 방정식을 푸는 데이터를 보냅니다. 쿠퍼는 몇 주 동안의 짧은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지구 시간으로는 89년이 지났어요. 89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056년 이때가 2156년에 이제 89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이제 쿠퍼는 신체 나이는 35세죠. 몇 주 갔다 왔으니까 여행을. 그런데 지구의 나이로는 이제 124세가 됩니다. 그 딸은 99세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딸 머피를 만나요. 99세가 된 딸을 35세인 아빠가 만나는 겁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이 쿠퍼는 머피를 다시 만나죠. 그리고 이 딸이 다시 아멜리아 브랜드에게 가라고. 아멜리아 브랜드는 지금 다른 행성에 있어요. 그 아멜리아 브랜드를 만나러 가라고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이 쿠퍼는 우주 여행을 떠납니다. 인터스텔라는 이 복잡한 과학이 들어간 우주 탐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핵심 주제는 이 차원을 뚫고 가는 사랑 이야기예요. 차원을 뚫고 가는 사랑 이야기.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죠. 중력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사용을 해요. 이제 그게 이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 이제 중력이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데 드러나는 현상의 어떤 힘인데 중력장이 이제 실제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 이 세계 속에 우주 속에 이제 웜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손 교수에게 스티븐 손 교수가 웜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교수고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주를 가로질러가는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웜홀이라는 게 이제 벌레들이 사과 같은 것에서 벌레를 뚫고 지나가는 이제 길이 있는데 그것이 이 과일을 둘러서 가는 것보다 이 벌레길을 따라서 가면은 더 빨리 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웜홀. 벌레들이 이 홀을 따라서 가면은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죠.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주도 지금 130억 년이 떨어져 있는 저 우주 끝에 130억 년 걸려서 가는 게 아니고 하루 만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웜홀이라는 것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제 찾는다면 엄청 대박인 거예요. 그냥 우주 여행을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블랙홀이라는 것이 여기 또 나와요. 블랙홀. 이제 이 블랙홀은 아주 매우 무거운 겁니다. 이 무거운 물체인 거죠. 무거운 매우 그 무거운 별이죠, 사실은. 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는 매우 강한 이제 중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당기는 힘과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빛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제 블랙홀. 이게 재밌는 것은 1789년에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1789년. 여러분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블랙홀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블랙홀이 있다. 이건 관측이 안 됩니다. 관측이 안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4, 50년 전에 주장을 해요. 이 미첼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1915년, 100년 전쯤에 슈바르츠 실트라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이것이 있다라고 증명을 해요. 수학적으로.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수학 노트에다 써서 안 보이는데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있다라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4년 전에 관측이 돼요. 예전에는 이 과학의 관측 기술, 결국은 측정이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은 관측 기술이고 이 측정하는 기술인데 이것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과학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4년 전에 최초로 관측됐으니까 물리학자들은 뭐 난리 나는 거죠. 이 블랙홀은 아까 이제 중력이 매우 크다고 했는데 이 중력이 또 시간이라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요. 우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것도 이 중력장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실제로 시간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력이라는 것도 없는데 중력장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력이 매우 큰 곳에서는 시간이 매우 느리게 가요.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거죠. 블랙홀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이 납작해진 거냐면 지구가 블랙홀이 되면 손톱만해져요. 그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압축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압축이 돼서 손톱만한 크기가 되면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죠. 이 중력은 서로 다른 차원을 연결하는 힘이에요. 다른 차원을 연결하는 힘. 이 우주가 지금 몇 차원이냐? 11차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3차원, 4차원이죠. 지금 4차원 시공간에 사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거 11차원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면 그냥 4차원 시공간 속에 보이는 공간인데 이것이 10차원 공간 플러스 1차원의 시간 해서 11차원이라고 물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얘기한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 또 검증이 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1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 과학적인 발견들을 지금 설명해줘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합니다. 자, 사람이 한 것을 이야기해도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하나님에 비해서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존재예요, 사람이. 사람이 하는 것도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여하튼 이 영화에서는 이 쿠퍼가 블랙홀로 끌려가면서 신기한 방으로 들어가죠. 신기한 방으로. 그러면서 5차원 존재들이 사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화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3차원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이제 테서렉트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지만 여하튼 4차원 시공간 속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 4차원 시공간을 한눈에 보려면은 우리가 5차원으로 가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3차원인가요? 2차원인가요? 이거 지난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2차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3차원에 사는데 보는 건 2차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TV, 화면을 보면서 몰입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원인데 이걸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3차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2차원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5차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의 뒤통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앞면만 보잖아요. 한 단면만 본다는 거죠. 3차원의 한 단면만을 볼 수 있어요. 저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5차원에 가게 되면은 저 우주 끝을 볼 수 있어요.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여하튼 이 우주가 11차원으로 됐다라는 것을 여하튼 우주 천문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공부를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30년을 공부해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이제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이런 일들을 하고 이제 시간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시간의 본질은 이제 중력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본질.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 시간과 중력은 본질상 이제 같은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영화 속에 이런 걸 녹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자문 교수로 와서 다 이걸 멘트를 해주는 거죠. 이 중력이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이 시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빛과 같이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정지해요. 그리고 중력이 크면 시간이 또 느리게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는 이제 지구 위에 한참 위에 있는 그 위성 신호를 GPS 위성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이 GPS 위성은 이제 지상 뭐 한 2만 킬로미터, 또 3만 킬로미터 위에 있습니다. 그 위성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높이에 따라서 저궤도는 수백 킬로미터, 중궤도는 뭐 2만 킬로미터, 그다음에 고궤도는 뭐 3만 킬로미터 위에 이제 떠다니고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지상에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데 위성에서의 시간과 지상에서의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 어느 한 곳도 같은 시간이 가는 곳은 없어요. 그냥 아주 마이크로 스케일로 쭉 들어가면은 시간이 다 달라요. 예, 그것을 이제 물리학자들은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는 시계라는 거는 너무 러프한 시계를 보니까 10시 하는데 10시가 아니죠. 10시도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내려가냐 이거예요. 이걸 가보면은 동일한 시간이 있는 곳은 우주 가운데 한 곳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얘기해도 모르는데 더 뛰어난 물리학자가 오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여하튼 시간이 다르게 간다. 그래서 그 GPS 위성, GPS 위성에서는 그 GPS 위성은 또 빠른 속도로 여하튼 지구를 돌고 있고요. 이제 지상에서 높이 떨어져 있죠. 2만 킬로미터 이상 높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고,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그래서 지표면에서는 좀 빠르게 가고, 이런 것은 이제 원자시계로 측정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한 달에 1초 차이가 나요. 이 위성에서의 시간과 지상에서의 시간이 한 달에 1초 차이. 그래서 이 1초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1초 차이가. 1년이면 10초 차이인데 내비게이션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대로 쓰면. 1초라는 거는 자동차가 100km로 간다고 생각하면 30m의 오차가 생겨요. 30m의 오차가 생기니까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GPS 시간은 계속 보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과 여튼 지표면 사이에서 있는 시간, 이것을 잘 다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알아낸 거죠.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아는 걸 얘기해도 우리는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참 놀라운 거죠. 자, 다시 이제 쿠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블랙홀 5차원, 아까 그 속에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딸 머프에게 나사 기지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시공간, 4차원 시공간 속에서는 그가 자기인 걸 또 몰라요. 아주 놀라운 거죠. 그 영화 초반에 그래서 머피는 10살짜리 머피는 이제 유령과 같은 존재가 뭔가 이야기하려는 것 같다라는 것을 하여튼 계속 아빠한테도 얘기하는데, 뭔 소리냐, 유령 없다. 근데 자기가 사실 유령인 거거든요. 5차원 세계 속에서 유령과 같은 존재가 돼서 딸에게 여튼 신호를 보내고, 자기도 그 신호를 나중에 보는 거죠 또. 여하튼 머프는 그 유령 같은 존재가 사람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쿠퍼가 5차원에 와 보니 유령 같은 존재가 이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존재를 데이라고 얘기해요. 데이 센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또 누군가가 보냈다라는 거죠. 쿠퍼를 이 지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상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라고 또 이제 쿠퍼가 막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하튼 가족과 세상을 구하기 위한 사랑이 5차원과 4차원의 쿠퍼를 연결시켜 줍니다. 5차원과 4차원의 쿠퍼를 연결시켜 줘요. 동시에 두 세계에 존재하는 거죠. 시간의 본질이 중력이기 때문에 시간이 중력장이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차원, 우주의 차원, 이것은 중력이 연결을 해줍니다. 차원을 넘나들게 해줘요. 이 중력이. 물질 세계는 중력이 연결을 해줘요. 다른 차원을. 자, 그럼 정신 세계는 어떤가? 사랑이 다른 차원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정신 세계. 사랑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인격체를 연결하는 힘입니다.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인격체를 연결해주는 힘이 사랑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뭐 여러분의 어떤 이것은 뭐 믿거나 말거나죠.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허접스러운 인간이 어떻게 신과 동등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신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적 능력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유에서 유를 변화시키는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능력과 존재는 다른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해도 어린아이, 아빠는 슈퍼맨이잖아요. 아이가 보면 아빠는 슈퍼맨이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니네 하죠. 아니네. 나이가 보니까 별거 없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보면 급하면 아빠를 막 부르는 거죠. 아빠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존재적으로 아빠와 아이는 같은 거예요. 그죠? 능력의 차이가 존재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5차원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이제 4차원 시공간 속에 현재와 과거의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간 여행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같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것이 이제 성령이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연결이 끊어진 것은 이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죠. 성경은 그냥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입증이 될 수 있을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이 사탄이 유혹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사탄이 뭘 거짓말을 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따먹기 전에 그런데 사탄은 따먹으면 달라질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탄이 거짓말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과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같습니다. 존재론적으로 같아요. 능력의 차이는 무한하지만 존재론적으로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자이고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졌고 우리의 본질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을 잃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타락됐다는 거죠. 우리 본질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어보고 싶은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야기일 뿐인 거죠. 이 성경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 슬라이드를 넘겨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함께 있었다라고 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둘이 다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제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이제 보이는 진리, 하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진리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진리는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볼 수 있는 진리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죄가 없는데 대신 죽으셨다.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버릴 수 있다면 더 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에도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요청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병만 나아요. 병만 나아요. 병이 나아도 어떻게 됩니까? 조금 살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조금 살다가 죽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밥 몇 끼 더 먹고 죽는 거예요. 병이 나아서. 밥 몇 끼 먹는 거에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이제 갈릴리를 오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유대 땅,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마리아와 이제 갈릴리 사이를 갈 때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문둥병자 10명이 막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멀리서. 왜냐하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는 없어요. 사실 좀 볼 때 문둥병자를 볼 때 굉장히 좀 흉측스럽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병으로 당연히 됐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의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해요.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이들의 문둥병이 나아버립니다. 그랬을 때 열의 9은 살만해졌잖아요. 세상 속으로 갑니다. 열의 1명, 사마리아 사람, 당시에 가장 배척받던 사마리아 사람 1명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했는데 없죠. 한 사람만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이 나은 게 아니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병 나은 사람은 10명이지만 구원을 얻은 자는 1명인 거예요. 10%인데 저는 10%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했을 때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10%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10%가 안 돼요. 인터스텔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영화와 연결이 되는가를 보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유령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고, 그게 쿠퍼인데, 그리고 쿠퍼가 있고요. 이제 5차원 속의 쿠퍼죠. 세상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쿠퍼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블랙홀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는 자기 딸 머피가 있잖아요. 그 머피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보다 딸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여하튼 블랙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차원에 들어가 보니 머프와 자기 자신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나사 기지국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 그 유령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그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 이제 그림 속에 보여지는 거죠. 존재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둘 다 다른 객체지만 영화에서 그것을 they라고 표현해요.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쿠퍼는 죽어가는 가족과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력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데이터를 머프에게 이제 보내주게 되죠. 이 사랑의 힘으로 데이터를 5차원에서 4차원의 머프에게 보내줍니다. 그것이 그 모르스 신호를 이제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머프와 쿠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쿠퍼는 안 보이는 사람이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냥 머프만 있는 거죠. 지금 지구상에는. 구원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으면 잠시의 생명 연장으로 끝납니다. 이 황폐해진 지구를 떠나서 우주 정거장으로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합니다. 우주 정거장으로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해요.
이사를 가는데 이 땅의 사람들인 거죠. 땅의 사람들은 살았죠. 이 망해가는 지구에서, 황폐해진 지구에서 벗어나서 이제 살게 됐어요.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이들은 잠시 살다가 죽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수명만 잠시 연장을 했다는 거죠. 우주 정거장에서 잠시 더 살게 된 것뿐입니다. 이 쿠퍼와 머프 이것이 둘이 합쳐진 것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영화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면 그냥 잠시 더 살다가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머프는 10살의 아빠와 헤어졌습니다. 33살에 이 나이가 든 이제 33살이죠. 머프가 34살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과학자가 됐는데 이 블랙홀 데이터를 자신의 방, 예전에 자신의 방에서 받게 됩니다. 이때는 과학자가 됐고요. 머피가 5차원 속의 아빠가 자신에게 보내는 데이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빠는 떠나서 없는데 아빠가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차원을 넘어서 온 그 데이터를 깨닫죠. 세상 사람은 모르죠. 세상 사람은 머피가 그 데이터를 스스로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요. 머피만이 아는 거죠. 그 비밀을. 머피는 우주 어딘가에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89년이 흘러서 머피는 99세 할머니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35살 아버지를 만납니다. 젊은 아빠를 만나는 거죠. 우주 정거장의 병실에서 만난 겁니다. 아빠를 만난 이제 머프는 아빠가 돌아올 것을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 떠나간 아빠가 돌아올 것을 믿었다고 얘기해요. 쿠퍼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었냐라고 하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머프가 You promised me. 아빠가 떠날 때 내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죠. 이 굉장히 감격적인 표현이거든요.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아빠의 약속. 그런데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근데 한 89년이 흘렀잖아요. 이 10살 때 이 머프가 아빠하고 대화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 나는 돌아온다고 I'm coming back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머프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이 쿠퍼가 자신도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는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는 건데 딸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 이제 쿠퍼가 그냥 머프에게 한 말은 뭐였냐면 I love you forever 라고 해요. 이게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표현이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하려면 쿠퍼는 영원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프도 영원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이 그리고 이루어졌죠. 이 영원한 사랑에 대한 힌트를 이 표현에서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사랑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돼야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살 때 머프는 자신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예민한 관찰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보면 머프는 자기 방에 창문이 닫혀 있는데도 뭔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흐름이 있다는, 뭔가 신호가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그리고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고 유령 같다라고 얘기하고 사랑 같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10살의 그 머프는 5차원 세계 속에 아빠를 이제 유령으로 인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머프는 아빠가 떠난 후에 나사의 그 브랜드 교수의 이제 제자가 되어서 이제 과학자가 된 거죠. 이제 중력 방정식을 같이 푸는 일을 합니다. 23년이 지나서 이제 과학자가 된 33세 머프, 어릴 적 자신의 방에서 다시 그 현상을 봅니다. 그리고 중력 방정식을 풀기 위한 데이터를 아빠로부터 받는 거죠. 지구를 떠나서 이제 우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겁니다. 이 중력 방정식을 풀었다는 것은 이 시간과 거리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머프가 그 유령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방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는 그러면 이 유령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의 방이 있는가라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삼국지가 그 머프의 방이었어요. 삼국지를 읽으면서 제갈공명과 삼화중달이 전투를 하면서 제갈공명이 하늘을 보면서 모사제인 성사제천할 때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슬퍼할 때 그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이제 인식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목만 읽을 때마다 저는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슬픔을 안겨줬던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저는 제가 삼국지를 읽었던 만큼 아직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기 전까지는 삼국지를 읽었던 것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제가 신에 대한 인식을 한 거지 신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36살 때 이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신에게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넓은 세계로 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이야기인 거죠. 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대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약 인식을 한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의 믿음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의 믿음, 누가 더 믿음이 큰 건가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의 믿음이 큰 건가요? 아니죠. 특별한 경험을 하면은 쉽잖아요. 믿음을 발휘하기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죠? 특별하게 병 낫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믿음이 더 큰 거죠. 병이 나오면 특별하니까 그 갭이, 믿음의 갭이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러한 것들을 이루게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큰지 나의 열심이 큰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고 해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 진리를 찾는 자, 이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감동하시죠. 특별한 것을 주지 않았고 특별한 일을 행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은 정말 더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은 막 특별한 걸 경험한 사람만을 특별히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더 큰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험이 나에게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나의 상급은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삶 속에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요. 상을 준다는 것이 좀 유치하게 들리지만 우리의 이해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초등학생한테 뭐 알사탕 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이해 수준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냥 격려차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여튼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이들이 복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답, 진리가 진짜 답이 되는데 진리라는 것은 너무 고상해 보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찾는 건 아니에요. 일부가 찾습니다. 찾고자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찾을 가능성이 0이에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은 나의 의지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때 이런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함이 없으니 당연히 믿음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아주 잘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알고 해보려는 진지함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을 하는데 뭐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해서 너무 초라할 수 있고 뭐 남들 보기에 번듯한 이런 것도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것을 알고 과거의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해보려는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자라나야 돼요. 좀 낫다라고 해서 얼마나 낫겠습니까?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 보겠다고 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디에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계속 수준이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사랑의 수준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믿음의 수준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선물도 줄 수가 없어요. 이 끝은 우리가 5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소수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보게 되면 쿠퍼와 머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멜리아도 우주여행을 떠난 아멜리아도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우주정거장에서 죽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깨달은 사람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영화 속에 보면 딜런 토마스라는 사람의 그 시가 여러 번 이렇게 울려 퍼져요. 여러 번.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런 시를 접하는 것도 또 다른 은혜가 돼요. 상당히 의미 있는 시예요. 이 토마스라는 시인이 노년의 아버지에게 쓴 시예요. 노년에 시들어가는 아버지에게 빛을 향한 열정을 가지라고,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라고 이 시를 쓴 거예요. 노년의 아버지에게 선물로 준 거죠. 이 토마스는 사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뭐 39살에 죽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단명을 했는데, 그래도 이 시를 보면 이 갈구함이 있어요. 이 진리에 대한 갈구가 이 사람의 시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같은 것을 이 시 속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 시를 한번 이 브랜드 박사, 그 나사의 그 책임 연구원이었던 연구 책임자죠. 그 브랜드 박사의 한번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젠틀하게 가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이 죽음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가지 말아라라는 그런 것을 이제 시로 담았는데 한번 먼저 그 영상을 잠깐 보고서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close of day.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Though wise men at their end, no dark is right, because their words had fought no lightning they.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예, 이 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영화에서 나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죠. 예, 순순히 어두운 밤을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오. 노년이여 날이 저물어 감에 불타오르고 소리치시오. 분노하고 분노하시오.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들은 죽을 때 어둠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들의 언어는 빛을 잃었기에 순순히 어두운 밤을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오. 분노하고 분노하시오.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서. 빛을 얻지 못하는 것,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라고 열정을 가지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이트라는 거, 이제 밤, 어둠, 죽음을 이야기하고 day가 이제 낮, 빛, 생명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를 얻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이거는 기본이고 세상 속에서도 그런 정도의 지혜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지혜로서 얻는 평안은 잠시인 거죠. 이 세상의 지혜는 꺼져가는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진리의 빛만이 영원한 거죠. 세상의 빛은 빛 같지만 잠시의 빛인 것이죠.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두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순응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죽더라. 자기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두려워한다고 죽음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게 알려줍니다. 죽음이 곧 어두움인 거죠. 죽음을 당연시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연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면할 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빛은 생명입니다. 사라져가는 빛을 당연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영원한 생명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죠. 영원한 생명은 그것을 알아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선물인 거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또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저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참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이 하나님, 예수님, 빛, 진리, 영생,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 나 자신,
이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나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은 거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스텔라를 가지고 진리에 이르는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 머피의 도움으로 이 땅의 사람들도 우주정거장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머피와는 달리 차원을 넘나드는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냥 땅에서 살다가 우주정거장에 가서 이사를 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살기 어려운 지구를 벗어나서 잠시 살아난 듯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잠시의 수명 연장으로 끝이라는 거죠. 35살 쿠퍼는 지구에 돌아와서 99살 된 머프를 만납니다. 그리고 머프를 만난 후에 다른 행성에 있는 여자친구 아멜리아 브랜드를 찾아서 또 떠납니다. 이 딸과의 스토리, 러브 스토리에 이어서 이 아멜리아 브랜드와의 또 러브 스토리를 찾아서 떠나는 거죠. 또 다른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진리에 이르는 여정은 사랑을 끝없이 이어가는 것이에요. 사랑을 끝없이 이어가는 것.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합니다.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과 나는 사랑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내가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인격체인 이 물질 세계인 우주의 차원을 넘나드는 것은 중력입니다. 중력은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서로 다른 차원 속의 인격체들을 연결하는 것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사랑은 인격체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차원을 넘나들게 합니다. 영화 중반에 우주선 속에서 아멜리아 브랜드 박사, 쿠퍼의 남자친구가 될 사람이에요. 는 이 사랑에 대해서 쿠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주선 속에서 블랙홀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멜리아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인데, 사랑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랑은 볼 수 있고 강력하다.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것이다. 이게 영화 속의 대사라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성경의 표현보다도 더 잘된 성경적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본질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보이는 우주 속에서 사랑 이야기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아직은 몰라요. 나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나에게 허락된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과 러브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러브 스토리를 세상 끝까지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러브 스토리를 쓰면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잠시 후에 죽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차원을 넘어가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만들어가며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차원을 넘나드는 중력과 차원을 넘나드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사랑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길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선을, 그것이 선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살며 진리이신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러브스토리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허락한 형제자매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